사자성어에 보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 할지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에게 자기의 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 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 자기의 지덕으로 삼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타산지석이란 말을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삶 속에서는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그 장차관만 해도 7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인사를 검증하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국민들의 도덕 수준,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낙마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 장차관에 임명되기까지 수많은 타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타산들을 보고 자신의 지석으로 삼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타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타산들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석으로 삼는 것.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그런 어떤 상황이 올 때 정말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그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논문 표절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6개월 설교사역 정지라는 그런 그 교회 차원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그 사죄하는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논문을 쓸 때 아마 분위기가 막 이렇게 지금처럼 막 논문을 표절했느니 이랬느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글을 인용하는데 이제 논문을 제대로 인용글을 쓰지 않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잣대가 엄준하니까 요즘 잣대로 그걸 보니까 논문 표절인 거죠. 그런 목사님의 그런 실수를 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타산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정말로 지석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리더로서의 삶이 무엇이고 지도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 명패에 대한 논쟁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붙이기를 원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와서 따집니다. 그 자칭자를 거기다 앞에 좀 포함시켜라.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로마 말로,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굳이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게 했나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왕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진짜 왕으로 등극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진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참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을 찢어서 나누고 갔고, 속옷은 도저히 통으로 돼서 찢어질 수 없으니까 그 통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제 대속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보고 있는데, 그 대속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군인들은 그 자기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이 조그만 유익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가위바위보 무찌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십자가에서 확 내려가가지고 한 방씩 탁 그냥 쥐어보 다시 올라갔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자숙한 욕심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는 그 이기적인 조그만의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시시비비하고 그 묻지발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는 다르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는 그럴지라도 너네는 그렇게 속이 좁게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좀 세속적으로 놀아도 너네들만큼은 좀 거룩하게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들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좀 대범하고 예수님처럼 뭔가 좀 그리스도인답고 그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상의 요구 앞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닮아서 우리의 이제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당면한 요구가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정신 삶으로 증명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과 섬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이제 가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같은 분하고 어울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충만하도다, 이런 단어라 어울리지 저급한 십자가의 사형의 틀과 어울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실 분입니다. 십자가 같은 게 필요하다면 천사 보내서 지게 하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그 직급을 갖고 있으면 십자가 같은 것은 저 말단 사원한테 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삶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12영을 보내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을 다 제압하고 그 십자가 그 고통 안 당하고 그냥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실질적인 고통, 그 영광 크라이스트,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너무 잔인해서 웬만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인간이 만든, 인간이 고안해낸 지금까지의 사형 중에서 십자가가 가장 극악스러운, 현재까지 나온 사형 중에서 가장 극악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의 틀입니다.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아서 이제 나무에 매달게 되는데 서서히 고통을 당하여 죽게 되는데 피가 다 빠져나가면 이 흉부가 압박을 해서 사람이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태로 해서 죽은 사람을 사인을 검색해 보면 이 심장 압박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사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는 게 십자가의 사형이. 너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사형틀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아무리 극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사형틀에 로마 사람들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2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발가벗겼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7절은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나무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당한 모욕, 당한 그 저주, 그 치욕은 바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을 왜 했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늘 그동안에는 함께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만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는 인간의 죄를 그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수반한 그런 정말로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화목해 하는 화목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될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단 한 번, 한 건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지 단번에 영원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했어요.
단번에 영원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려면 흠이 없는 분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동물도 흠이 없는 동물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진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이걸 여러분한테 혹시 상처받을까봐 그냥 저희 집 이야기를 적용하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는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항상 이번에도 전학을 왔더니 전에 학교도 그랬고 또 전전의 학교도 그랬고 이번 학교도 그랬고, 어떻게 이런 아들을 두셨어요? 저는 이해 때문에 정말로 선생님 할 맛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런데요, 걔가 우리 집에 오면 걔네 형들 2명한테는 빵점입니다. 한 번은 우리 둘째가 아빠 더 집 나가고 싶어요. 왜 집을 나가고 싶니? 저 동생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동생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습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그 말을 할 때마다 아휴, 선생님이 얘를 몰라서 그렇지, 얘 때문에 집 나가고 싶은 애도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저희 집 둘째 친구들을 만나면 얘 같은 애가 없어요. 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그런 얘기 듣는데요,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전학을 시켰는데, 이거 비밀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 학교에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애 전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은 우리가 어떤 면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완벽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면을 볼 때는 또 지저분하고 치욕스럽고 더럽고,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없나요? 누구에게는 100점짜리로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빵점짜리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든 사람에게 만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만점짜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구원하려면 굳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나? 그냥 예를 들면 슈퍼맨 영화 보셨죠? 슈퍼맨이 영화 보면 막 핵미사일 날라오니까 슈퍼맨이 가서 막고, 모든 걸 사람들이 막 자동차 사고 당하려면 샥 날아가서 탁 사고 안 당하게 보호해주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순간 샥 날아와서 죄를 못 짓게 하고,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뭘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뭘 해주고 그런다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내 가슴에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피 흘려서 죄가 용서지는 이는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아마 지금쯤 어디선가 세상을 원망하고 또 이 세상을 한탄하며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삶을 왜 연결시켰을까? 여러분, 우리 본능은요, 자기를 먼저 위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런 그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희생과 섬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제로에 거의 가깝습니다. 제가 뭐 지금 조금 뭘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조금 개발시켜 준 거지, 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제가 아무튼 뭐 30세 되기 전까지는 운동신경 제로. 그 친구들이 뭐 운동을 하면 저를 안 끼워줬어요. 비웃지 마세요. 네. 조교한테 그 말을 듣고, 나도 목사, 나도 하나님 휴가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네가 휴가 가고 싶으면 성경 말씀에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다 똑같이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네가 찾아서 해라. 그리고 하루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 뭐냐면, 하루 다 끝나고 이제 점호 끝나고 청소도 다 끝나고 이제 잠자기 직전에 청소가 끝나면 뭐가 남죠? 쓰레기통. 제가 11월 29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얼마나 추워요. 쓰레기장이 한 50m 떨어져 있는데 내복만 입고 가서 쓰레기를 매일 비우려고 하니까 아무도 비우지 않죠. 저 쓰레기통을 매일 6주 동안 내가 비워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쓰레기를 매일 비우는 거. 제가 휴가를 갔을까요? 네. 운동신경 제로 해서 이제 여러분 뭐 시험을 뭐 100점을 맞아도 운동신경 제로면 종합점수를 매길 때 이건 도저히 등수에 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군대는 뭐 이렇게 막 뭐 시험 본다고, 시험 잘 본다고 해서 좋은 점수 주는 게 아니라 뭐 운동도 잘해야 되고 축구도 잘해야 되고 뭐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종합 점수를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하면 휴가를 갈 수 없었는데 조교가 주는 플러스 알파, 쓰레기통을 날마다 비웠다고 그걸 조교가 보고 플러스 알파를 줘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오늘 하루를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유난히 살피시고 그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감당할 때 거기서부터 희생과 섬김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런 희생과 섬김이 묻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배려와 존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봤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예요.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가장 힘든 것은 차라리 자기가 아프고 말지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지켜보지 못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은 그건 졸도할 일이죠. 역시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야 그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가 그걸 지켜보는 고통을 자신을 통해서 갖게 한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이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군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군선교를 결정하는데 가장 마음을 힘들게 했던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그 없는 살림에 대학 공부한다고 저를 그렇게 밀어주고 도와주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이제 어머니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제 마음에 이 사명을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린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감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몰랐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랬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는 그 사명 하나만 지금 집중해도 예수님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존중과 배려의 그런 표현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를 모방할 수 없어요. 필리핀에서는 고난주간이 되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십자가를 한번 친히 못을 박아는 걸 경험하고 싶다고 자기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못하고 그 나무를 가져오는 걸 보고 절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도 자기가 그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신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과 가짜 신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신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나 또 우리가 마호메시나 그리고 또 신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신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친히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 됩니다. 넝크리찬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독선적이고 아나무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를, 복음을 녹아내어 삶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묻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단군상 목을 자르고 또 어느 절에 가서 막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막 단기 선교 가서 그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막 자기들이 막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막 이 땅을 뭐 어떻게 막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는 우리가 후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시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청년들이 선교단체 가서 훈련 받으려면 그런 단체는 선교훈련 받지 마세요. 모든 그 단체 하나 때문에,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단체 하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오면 조용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요. 선교지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그런 단체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단기 선교가 팀이 한번 와서 휘젓고 지나가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선교가 아니에요.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겸손히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씩 그들에게 복음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선교, 그것이 진짜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그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이름을 밝히면 안 되죠, 그런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아제르바이잔이 얼마나 힘들어요. 북한 같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서 똑같이 직장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보장돼야 되니까. 똑같이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이분이 언어가 참 뛰어나서 그런 거 번역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수익금은 다 자기 그 선교 단원들 먹여 살리는데 수익금을 하고, 자기도 그러면서 시간을 쪼개서 양육을 하고.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배려와 존중과 배려가 묻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 일간신문에서 운전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에도 존중과 배려가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존중과 배려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본능이 우리 안에 막 꿈틀거려 살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운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가 나서서 그런 운전 캠페인을 해야 돼요. 교회가 나서서 주차 캠페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학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공존하려면 결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이제 오실 때는 내가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해야겠다. 학교를 그렇게 해야지 이 학교와 교회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어요.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그런 관계가 잘 유지됐는데, 이제 여러분, 저는 예전 교회에서 한 7년을 함께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자그마한 거 하나에 선생님들 마음이 상해요. 자그마한 거 하나에 여기 일하는 아주머니들 마음이 하나 상해요. 근데 그 자그마한 거 하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만큼 크게 다가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 존중하고 배려해서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짚고, 그리고 또 지난주 월요일 날은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좀 국물을 빼고 버려달라고 하는 그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버리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돈 주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받을 때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라 말이야. 우리 삶 가운데 이 십자가 정신이 녹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